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물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네,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해 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예수 그 보혈, 예수 그 보혈 내 죄 사했네. 날 향한 그의 사랑 주 승리하신 나 선포하며 주의 이름 높이. 예수 그 보혈, 예수 그 보혈 내 죄
제사했네. 우리를 향한 날 향한 그의 사랑 주 승리하심 나 선포하며 주의 이름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이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한 번 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찬양해 봅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는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함으로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이 시간 더욱더 깨달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중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기보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 나에게 좋은 대로만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등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중간고사입니다. 저희 모두가 공부한 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중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웅석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주님을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찬양팀과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음을 믿으며 또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나 가진 모든 것, 나 할 수 있는 것 다
다 드려요. 홀로 존귀하신 주님께 찬양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것 다 드려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록 작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마음과 손길을 한 명 한 명 일일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놀랍고 크신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과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선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입술 열어 기도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는데요. 한 절씩 번갈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1985년 9월 19일 아침 멕시코에 진도 8.0의 지진이 발생해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이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이디오피아 있죠. 에티오피아가 이 멕시코에 $5,000 상당의 구호금을 보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어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에티오피아는 매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십만 명일 정도로 극도로 이 경제가 어려운 나라였지만 과거에 더 과거 그 1935년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을 때 멕시코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을 기억하고 구호금을 보낸 거예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 중에서 로버트 치알디니라고 있는데요.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님이 자신의 책 설득의 심리학에서 사람들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누군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면 자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만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는 이러한 현상을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상호성의 법칙의 쉬운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공짜로 콜라를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선 모금 권유하면 그 공짜 콜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더 기부를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예로 마트에서 시식 코너 같은 거 열거나 아니면 화장품 매장 같은 데 향수 파는 데 있죠. 그런 데 가면 작은 샘플 화장품, 향수 이런 거를 주는 그런 행위도 상호성의 법칙을 이용한 그런 마케팅이죠. 또 빵집 같은 데 가도 시식할 수 있도록 빵 작게 잘라가지고 주고 그러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물론 이런 건 이제 먹으면서 공짜니까 더 좋다고 계속 먹기만 하고 사지도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구매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가난했던 그 이디오피아가 멕시코를 위해서 구호금을 보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상호성의 법칙이에요. 기왕이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보다는 잘해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내가 뭐 받은 게 있으면 왠지 빚진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이치죠. 오늘 본문에도 이 빚진 마음으로 섬김으로 갚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지도를 보여주고 싶은데요. 지도가 혹시 여러분들 지도 많이 보셨죠? 우리 그동안 한 2, 3개월 동안 지도를 많이 봤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이 지도 본 거. 자, 오늘은 글씨가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릴 텐데 오른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거기서 얼마 전에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 시리아 쪽 거기가 안디옥이 있는데 여긴 나오진 않았지만 안디옥이 있고 왼쪽으로 가다 보면 저 이탈리아 보이시죠? 이탈리아하고 이쪽 예루살렘 중간쯤에 아가야 보이세요? 아가야 있고 마케도니아 이런 게 있는데 저 아가야 지역이 제일 유명한 게 고린도였었죠 그때. 그래서 저쪽 지역 지금 이제 그리스죠 원래 아가야 마게도냐 이쪽. 그래서 현재 그리스 지역 북쪽이 마게도냐고 남쪽이 아가야 지역인데 거기 수도가 이제 고린도였던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얘기했었죠.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봐서 이제는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그려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보여주면 저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신약 성경 읽을 때 바울과 관련된 부분 읽을 때 성경 이해하는데 이 지도를 기억해 두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로 여기 마게도냐, 저기는 마케도니아라고 써 있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마련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연보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연보하였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26절 보면 연보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것을 나누었다. 혹시 여러분 연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연보라는 단어를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많이 들어봤을 것 같고 예전에는 헌금을 연보라고 했죠. 헌금을 연보라고 표현했고요. 연보는 한자로
버릴연 도울보, 이 두 글자를 합친 단어인데요. 버릴연 도울보. 그래서 나의 재물을 버려서 덜어서 남을 돕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도와주되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전혀 없이 그냥 버리는 마음으로 주는 돈을 연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의미로 보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의미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성도를 또 물질적으로 돕는 일에 쓰이는 돈이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있잖아요. 헌금 내잖아요. 그거는 헌금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연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요즘에는 헌금으로 통일해서 이제 쓰고 있죠.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이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과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아무 대가 없이 영적인 것을 먼저 받았으니까 물질로 그들에게 섬기는 것, 갚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이방 땅으로 전파됐단 말이에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이방 땅이에요. 거기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됐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기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마음을 이제 갚으려고 한 겁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의 빚진 마음을 모아서 그걸 다 모아갖고 이제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것 중에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바울이 원래 계획은 로마로 이제 가려고 했었어요. 로마에 교회가 있는데 로마 교인들 만나려고. 그리고 거기 거쳐서 서바나 간다는데 서바나는 지금 말로 하면 스페인. 저긴 스페인이라고 나와 있죠. 저 스페인이 옛날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러 가는 게 그게 더 시급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될 일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바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는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도움으로 누리게 된 것들이죠.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길 가다가 우리가 강도를 만나게 되거나 불이 났을 때, 넘어져서 다쳤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는 병원이 있고 경찰이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이런 제도와 기관이 있잖아요. 또 돌보는 가족 없이 홀로 고립된 생활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방치돼서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또 여러 단체와 기관이 관심을 기울여서 사회적으로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어요.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멈추고 이렇게 가만히 사회 곳곳을 천천히 잘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병원, 학교, 직장, 전기, 도로, 수도, 지하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회에 우리가 빚을 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전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며 헌신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 위에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다 빚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집착하고 몰두하면서 사느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공기, 물, 산, 강, 바다 이런 자연들 모두 빚지면서 살고 있어요. 이거 다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거 있죠. 사람이라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엄마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 받아가지고 요만했던 몸이, 작은 형체가 엄마 뱃속에서 예쁜 아기로 성장하고 또 엄마의 그 뼈를 깎는 고통으로 한 생명이 세상을 보게 되죠.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걷고 이제 뛰고 그러다가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할 때까지 아빠 엄마가 먹이고 이쁘고 보살펴 주세요. 모든 사람은 부모님께 빚을 지면서 살아가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우리가 맨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그런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우리는 부모님, 가족, 역사, 자연, 사회 이 모든 것에 빚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아무리 갚아도 티끌만큼도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렇지만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빚진 마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고 내 것을 우리가 나눌 때 아깝지도 않고 또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선행한다 해서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가 없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다 빚진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은 거저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피값을 값싼 구원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빚진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그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로 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빚을 갚으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온 몸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 모아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르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이고 축복인데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마치 그것들이 원래부터 나의 권리인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완악해서 주님 베푸시는 사랑에 한치만큼도 갚을 길 없지만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우리가 진 빚을 갚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반가운 얼굴로 만날 때까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가 되게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에 많은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는 컴패션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이자 우리 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이고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참혹한 전쟁으로 뒤덮인 1952년 한국. 모든 것을 잃은 한국 땅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전쟁 고아를 보고 큰 충격에 빠진 한 사람, 스완슨 목사. It was as though the roar of the motors kept repeating,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What do you intend to do about them?" 한국의 어린이들을 잊지 못한 스완슨 목사. 한국 어린이들을 위해 삶을 헌신합니다. In Korea, there are thousands of boys who walk the roads and the streets carrying a little tin can pail. 1952년 스완슨 목사는 한국의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 컴패션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은 컴패션의 양육을 받으며 미소를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컴패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부터) (1993년까지) 컴패션은 41년간 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컴패션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 한국은 유일하게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컴패션의 10번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받았던 사랑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꿈을 이룬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해 한 어린이를 위해 한 후원자가 만들어가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도 컴패션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It's more than being a sponsor. So me having a sponsor, I'm very proud of that.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to my sponsors. He used a channel of blessing, and that's my sponsor from Compassion. They are my everything. Because I really want to see them. I really want to hug them. 컴패션은 바로 한 사람.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컴패션 기관에서 이 세상에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었겠지만 우리 중등부에서도 10년 전부터 여러분이 매주 낸 그 헌금의 일부를 우리가 컴패션에 기부를 해서 아이들을 후원해서 돕고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2003년, 10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 2013년에서 2018년까지는 그 루안다에 있는 진 마리에라는 친구를 도왔었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지금까지 루안다의 이라 수비자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라 수비자라는 친구를 돕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13살 때부터 이제 도왔는데 지금 벌써 17살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라 수비자로부터 지금 이제 감사 편지가 와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저기 이제 루안다 말로 써 있고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게 있고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한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라 수비자가 쓴 거를 이제 번역한 건데요. 여러분들 잘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면 가족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아마 안 계신 것 같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삼촌이 있고 또 아마 이 형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동생인지 누나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행자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설교 말씀 전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이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이라 수비자에게 응원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따가 예배 끝나고 공과 시간에 또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오늘 이렇게 또 예배나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까 전사님께서 주신 그 이라 수비자,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컴패션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1 양육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잠실교회 중등부 이름으로 매월 저희가 저희 모은 헌금을 이제 일정 금액을 후원금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반모임 시간에 편지를 쓸 건데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반별로 한 장만 만들어서 선생님들께서는 취합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새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보인중학교 우리 새 친구 환영할 시간 가질게요. 보인중학교 1학년 김소준 학생 어디 있습니까? 예, 나와주세요. 예, 우리 환영의 박수. 예, 스스로 나왔습니다. 예, 좀 일어나세요. 요거를 좀 밀면 되겠네요. 네. 우리 키가 진짜 훤칠한 우리 친구예요. 키가 몇이에요? 186. 186? 네. 우리 서준이 환영해. 예, 축복송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주께서 만드신 날 주 뜻대로 행하사 이 날을 축복하셨네. 형제를 향한 계획 아름답고 놀라
친구 예 환영하고요. 교회를 다닌 적 있어요? 아, 네. 교회 다니다가 뭐 이사를 왔나 봐요. 우리 친구들 일단 서준이 위해서 우리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했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준 학생이 우리 잠식교회에 처음으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친구가 인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와서 또 친구들이 없어서 적응하는데 또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서준을 챙겨주고 같이 만나면 인사하고 잘 교제 나눠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일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축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같이 예배하며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준이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준 친구 위해서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려요. 네, 서준이가 잠실교회 중등부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복 일정 안내 세 번째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10월 8일 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일과 체육대회를 가질 거예요. 우리 체육대회 안 한 지 진짜 너무 오래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우리 재밌게 체육대회도 하고 그리고 그날은 우리 친구들 그동안 우리 교회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모두 초대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은 저희 1, 2부 친구들 함께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계룡공원에서 체육대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우리 간식 준비되어 있고요. 또 즐거운 시간 가질 거니까 우리 10월 8일 주일 일정 잘 생각하셔서 그날은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생님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